오늘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화를 내고 있나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복술가였던 발람을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여서 데려고 왔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하게 되죠. 축복을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발락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어이없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의 마지막 예언, 네 번째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예언을 하기에 앞서서, 네 번째 예언을 하기에 앞서서 발람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묘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전에 민수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세 번째 축복할 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말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발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지금 자신에 대해서 발람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올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라고 말해요. 자신은 눈이 감겼던 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는 말하며, 이제는 들으며, 이제는 보며, 이제는 아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신앙에 성숙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남을, 신앙의 성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전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자신의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자였다면, 오히려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했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자였는데, 탐욕에 젖어 살았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선악을 판단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악을 판단하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그 판단을 하는 분이심을,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12절 1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모든 부귀 영화를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사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발락은 발람에게 부귀영화를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았다고 주장하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놓쳐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면서 발락은 지금 발람을 향해서 조롱을 하죠. 하지만 발람은 부귀영화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명성 있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야곱에게서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한 별 규가 일어난다는 것은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이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킨다는 거죠. 모압과 셋과 에돔, 세일, 아말렉, 겐족속, 아수르, 기띔, 해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요, 장차 다윗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왕으로 등극하심을, 그렇게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리고 탐욕스럽고 영적으로 둔감했던 그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 발람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을 계획하고 또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명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환경들을 도구 삼아 축복을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죄로 인해 무너지고 넘어지오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 무르익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담대하게 터져 나오게 하시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을 믿고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